여호수아서 1장 13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그 땅에서 누릴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포함되어 있던 설교의 내용인데요. 시간이 안 돼서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지게 돼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럼 그 내용만으로 설교를 하자 해서 이제 확장판이 된 거죠. 확장판. 원래는 A4 반 페이지 정도 됐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30장을 썼어요. 오늘 30장 다 할 거냐? 30장을 이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린 오늘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30장을 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줄였을 때에도 이 한계가 있어요. 그냥 막 잘라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분이 나쁘시질 않죠? 네. 여러분 저는 아주 기를 쓰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저도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땅에서 누릴 안식.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이 있었죠. 여호수아의 명령은 뭐냐면 양식을 준비하라. 이것은 관리에게 했던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거주하겠다고 말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라.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충성하며 맹세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것으로 내용이 그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나왔던 게 뭐냐면 안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안식.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성경에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30장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한 60장, 70장 정도 나올 수 있는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내용.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 소개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핵심이 되는 중요한 골자의 내용으로 이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안식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 어디에서 안식을 누린다고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안식. 자, 무슨 안식이요? 자, 이 두 표현을 오늘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얻게 될 장소적인 안식이라면 그들이 여기에서 가나안 땅은 약속을 받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모세였죠. 모세. 약속은 받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나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요. 너무 좋은데 저기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됐지만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해서 갈 수 없었던 자, 그 사람에게는 사모하는 그 장소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은혜로서 교제했던 그는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장소적인 안식은 못 누리고 있지만 어떤 안식을? 장소를 사모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거기에서 누리는 뭐냐? 상태적인 안식을 누린 자.
무슨 안식이요? 상태적인 안식. 자, 오늘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장소적인 안식과 상태적인 안식.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운데에 이런저런 안식을 전혀 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그 무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 땅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을 믿는 믿음도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그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소적인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상태적인 안식을 누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그들 무리에 있었지만, 뭐라고요? 그들 무리에 있었지만 어떠한 안식도 누릴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하냐면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한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한자적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여러분, 이건 1차적인 안식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그 상태적인 안식, 우리가 아직 장소적으로는 그 안식을 못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있는 뭐요? 안식.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안식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식의 마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진정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장소적인 안식하면 누구와 함께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그의 백성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안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의 주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1장 13절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22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안식을 줬다, 주셨다, 너희는 안식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시작과 끝에 뭐가 있어요? 안식을 주겠다고 시작하고 너희는 안식을 받았다라고 끝을 맺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광야 생활 끝났고 어디에? 가나안에 도착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안식을 마치 우리의 편안한 삶을 하나님이 주실 때 누리는 것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도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한 우리의 일들 속에도 그것을 불행한 시각으로 보지 않는 한 우리가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안식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첫 번째, 안식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안식의 기원. 안식은 에덴 동산의 안식이 이 안식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기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다. 이 에덴 동산에 둔다라는 말이 뭐냐면 안식하다 이런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두다라는 말과 이 안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뭘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두는 이유가 뭡니까? 안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장소적인 안식이죠. 장소적인 안식. 자, 그럴 때 장소적으로 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했다고요? 안식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했어요? 안식하셨다. 이게 창조예요. 창조적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경험하는 건 뭐냐면, 안식의 체험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소적 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축복하시며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분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뜻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날을 구분한 거예요. 왜? 여섯째 날과 제7째 날을 뭐 했다는, 구분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섯째 날 동안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죠. 창조.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적인 질서고 하나님의 구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분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섯째 날 동안 열심히 일을 하죠. 일곱째 날 안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을 합니까? 안식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예. 안식을 위해서 일한다. 아주 훌륭한 신앙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말이죠, 여름 휴가가 한 달입니다. 목사도 휴가가 한 달이에요. 독일로 가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휴가 한 달을 위해서 11달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11달을 열심히 일한 이유가 뭡니까? 뭐를 위해서? 한 달의 휴가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휴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한 열매, 6일의 열매가 제7일에 있다는 거예요. 6일의 열매가 제7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식을 위해서 한다는 거야. 안식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자꾸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창조 질서가 깨트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식을 하려고 교회에 불렀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무 예배드리는 게 피곤해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쉬고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서 쉬어야 되겠어요. 내일 가서 일해야 돼서. 이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는 뭐야? 우리가 열심히 왜 일합니까?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당수의 경우들이 뭐냐면 이게 뒤집어져서요. 창조 질서가 깨져서 그래. 그러니까 일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날을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일과 안식을 구분하셨듯이 우리는 주중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나서 안식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안식일에 뭐 하셨죠? 자, 유대인들은 뭐 했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안식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쉬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마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죠. 안식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안식일은 예?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람을 위해서. 자,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날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느라고 생명을 돌아볼 수 있는 일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뭐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돌아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느라고 성경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좀 더 성경을 열심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예배 드리는 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만큼 온전한 한 날을 뭐라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의 그 하이라이트에는, 클라이막스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뭘 하자고 두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교제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산 한가운데 둔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먹는 날엔 죽어. 그래,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도 내가 너에게 줬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뭐 하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아담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식을 누리는 방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우리가 편안하게 누워서 배 두들기면서 아우 편하다 이럴 때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안식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누워봤자 여러분 피곤함이 더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옛날에 비해서 반비례했어요. 반쪽짜리가 돼버렸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온전한 한 날을 안식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꼼짝 말고 너희들 어디 가면 안 돼?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프타임이 됐죠. 반이 잘렸어. 온전하지가 않아. 이 문을 누가 열어줬어요? 교회가 열어주고 목사가 열어줬죠. 여러분, 저는 이건 굉장히 불행한 결정이었다고 봐요. 우리가 안식을 자꾸 밖으로 나가서 찾도록 만든, 밖으로 나가서 안식하도록 자꾸 요구하게 된 그 중요한 이유가 교회였다는 거죠.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주일을 그냥 온종일을 그냥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날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 기겁을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신 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방식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왜 쫓겨났습니까? 왜 쫓겨났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다시 올 수 없도록 장소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빼앗기게 된 거죠. 불행한 역사가 뭐 때문에 시작됐어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하나님과 교제가 넘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 타락한 자들은 안식의 장소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고 그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는 땅에 거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좋은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는 그 땅은 뭐하고? 빼앗기고 쫓겨나고, 그리고 그들은 가시덤불과 그런 엉겅퀴가 내는 땅에 거주하는, 정말 안식을 잃어버렸다라고, 안식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이 끝인가? 이제 너희들은 에덴에 쫓겨났으니까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안식은 끝이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타락한 인생에게 새로운 계획을 내보이십니다. 그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안식, 가나안 프로젝트와 성전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가나안 프로젝트, 성전 프로젝트.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성도들, 안식을 빼앗긴 성도들에게 다시 가나안을 통해서 그 안식을, 성전을 통해서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안식은 안식의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나안 안식을 약속받은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에게 언약의 내용이 뭐였죠? 무엇을 주고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이거죠. 땅입니다. 땅.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 둠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게 누구를 에덴 동산에 둔 것처럼,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를 불러다가 가나안 땅에 두심으로 그를 통해서 뭘 누리도록,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행복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 가나안을 벗어나기만 하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예? 2번에 걸쳐서 애굽과 그랄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를 빼앗길 뻔하잖아요. 가나안을 떠나면 이런 위기적 상황에 몰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가나안이 네가 거할 땅이다. 가나안이 네가 안식을 누릴 땅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셔. 400년이 차면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40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텐데 왜 400년입니까? 400년 동안 그들은 아직 그만큼 타락하지 않았다. 어떤 땅이? 가나안 땅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만큼 타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의 40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괴로움과 고통과 그 다음에 이것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죠. 이 가나안 사람의 400년은 뭐냐면 점점 죄가 차올라가는 시간의 400년이죠. 애굽의 400년은 어떤 시간입니까? 상생하며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가족들과 같이 협력하며 살았잖아요. 그죠? 상생하며 노역을 부리며 그리고 결국은 해방시켜주는 애굽의 4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마치 서로 각각의 시간을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죠. 서로는 각각의 400년의 시간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가나안에 그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는 여호수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째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던 자도 있지만 모세와 함께 들어가지 못했던 자들도 있죠. 여기서 보면 시편 95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노하여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무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실 생각을 지금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이 누릴 안식을 주시려고 생각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한 거죠. 엄청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뭐하여? 성내시면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신령한 양식을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날마다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상태적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안식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을 들어서 눈앞에 이렇게 가려보세요. 어떻습니까? 앞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뭐 때문에 안 보여요? 손 때문에 안 보이죠. 이놈의 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수없는 많은 시선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죄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욕심이고, 탐욕스러움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황금 송아지가 눈을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탐욕스러운 정욕이 눈을 가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상으로 하나님을 꿈꾸는 그런 거짓된 하나님으로 눈을 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의 통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손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이 눈앞에 가려준 이 손을 치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손이 치워지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여호수아와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고 들어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안식을 위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끝까지 그렇게 데리고 들어가야 되실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모세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 여러분, 이건 이유가 있어요. 모세이면 안 돼. 모세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이거는, 이 안식은 뭐에 대한 모형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진짜 나타낼 안식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의 실체가 누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여야 하는 거예요. 이름이 같잖아요. 네, 이름이 같은 거죠. 여호수아와 예수는 이름이 같아요. 같은 겁니다. 이 가나안 프로젝트는, 바로 성전 프로젝트는 이제 그들이 에덴 동산에 회복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에덴을 회복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5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뭐과 같이?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여러분, 그 땅을, 시온, 그 땅을, 예루살렘, 그 땅을,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린다, 이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한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성전. 그래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을 요한계시록에 내려보내는 이유는 바로 그 예루살렘이 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한 장소, 그게 어디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 장소, 그 장소의 특별한 곳, 성전이죠. 성전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들로 그 안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덴의 안식과 그 땅의 성전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땅은 어떤 일을 벌일까요? 그 땅은 어떤 일을 벌일까요? 레위기서 18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다음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 땅이 뭐 한다고요? 토해버린다.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쫓겨난 것이 아니고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 것이다. 너희 역시도 이 땅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 토해냄을 당한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돼서 쫓겨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들이 그 땅이 그들의 더러움을 통해서 쫓아내버린, 토해내버린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26장 4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더럽힌 그 사람들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땅에는 안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년, 희년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쉬게 함으로 인해서 더럽힌 인간들의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정화하고 거룩한 땅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 일을 안식년과 희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은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는 분명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 땅이 토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더러움 때문, 죄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은 우상숭배,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사회적 공평과 정의가 없게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유일한 축제적인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과 축제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일, 그 고난이라고 불리는 일들, 우리에게 환난처럼 다가오는 일들, 그 모든 일들 때문에 나는 안식하지 못해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들이 깨지게 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안식이 무너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의 땅으로부터 추방되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끝낼까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너희들은 저 땅에서 보고 배웠던 그 신을 따라갈지 모르지만 나는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겜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식은 바로 그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장소적인 거죠. 그러나 그 장소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안식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되죠.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남아있다? 그 안식을 완성해 주시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히브리서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이루어지는 안식은, 자, 여기서 안식 말하는데 단어가 달라요. 제가 그래서 저렇게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안식인데요. 이것은 장소적인 안식과 관련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 추측이에요. 장소적인 안식과 관련되는 것 같다. 여호사와 함께 들어가서 누리게 될 안식. 자, 두 번째 안식은 뭐냐면 여기서 사파디스모스라고 해서 사바스, 뭐죠? 안식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안식.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 안식. 우리가 장소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소에 들어가서 아간이 벌인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남겨두죠. 죄예요, 죄. 그러니까 남겨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소는 주었지만 장소를 통해서 얻게 되는 안식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 사파디스모스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충분하게 얻게 되는 상태적인 안식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가 그 안식을 자꾸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위해서 누가 오셨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9절 말씀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안식이 남아있다. 이거죠. 여호수아의 안식은 그래서 뭐예요? 아까 뭐라고 불렀죠? 그림자라고 그랬죠. 자, 실체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안식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뭐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은 다 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그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그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새로운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소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날 이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참된 상태적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어떤 날로? 주일로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을 다 포함해서 주의 날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참으로 불행한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말고 그 전에 이 유대 로마 전쟁 때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떠나서 배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다. 지금 이렇게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해를 피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히브리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남아있다고 해서 다 누리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안식을.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결부되었을 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안식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
죄악 때문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안식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끊어내셨던 것처럼,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안식함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이라고 불렸던 것이 진정한 믿음과 결부되는지,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진정한 믿음으로서 결부가 되고 있는지를 자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안식하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차원인 거죠. 그게 내가 하나님과 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 살고자 애를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펠라의 안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당시에 이 AD 70년에 이 로마로부터 공격을 받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돼. 그때 배교한 사람들이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펠라 지역, 이제 요단 동편 쪽 있죠. 요단 서편 쪽은 가나안 땅이고 요단 동편 쪽, 지금 말하면 요르단 쪽으로 그 펠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쳐요. 어떤 말씀에 의해서냐면 마가복음 13장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이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지. 바로 이런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향해 도망쳤냐면 펠라로 도망칩니다. 그 산악지대로. 그래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펠라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 재앙이 왔을 때, 그 재앙처럼 박해가 쏟아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배교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 일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 그들은 함께 멸망을 했다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쫓아 산으로 도망쳤던 그들은 거기에서 안식을 얻게 됐다라는 측면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안식의 모형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안식의 모형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 자체가 장소적으로 여기만 오면 구원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안식을 누릴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건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요, 땅이에요, 땅. 그죠? 거기도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새 예루살렘, 거기에는 뭐가 없냐? 뭐가 없을까요?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인데 왜 성전이 없지? 왜냐하면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 성전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이 이제 그들을 함께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신앙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따르는 자들을 끌고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계속 모방하면서 따라가는 방식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 연습이 안 되면 하늘의 안식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기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교회의 모임이 축소되고 그 자리에 와서 은혜를 포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저는 한편으로 보면 그 시대의 배교와 같은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거룩하게 그 안식을 구분하고 그 구분하여 할 일을 해야 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우리가 안식의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서 등 따시게 쉬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녁 때 쉬셔도 되잖아요.
한날을 못하더라도 주일 오후까지는 우리가 정말 함께 이 일에, 이 안식을 누리는 일에 여러분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은 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요. 하나님 통치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그늘 안에 안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날을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장소적인 안식이 있고요. 상태적인 안식이 있어요. 우리가 그 연습을 어디에서 한다고요?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외에는 그 안식을 연습할 장소가 없어요. 오늘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면 여기 뭐하러 모였겠어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씻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선 장소적이며 또한 상태적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 주간의 하이라이트는 주일이요. 그날이 복된 날이고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상황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그 가야 할 길을 그리고 또 그것을 누릴 일들을 가려버리는 일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그 가려진 것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시야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안식에 거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